전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안 믿는 자들조차도 그 목사님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관을 돌아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될 건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세워주실 때, 부흥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 건지. 부활의 주일날,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어느 인간도 그 자리에 높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송축을 받아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을,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관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부모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잘 섬기는 것도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의 하나입니다.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자녀들은 그보다 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 완악하고 강팍하고 추악하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었더라면, 내 형제들이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내가 과연 교회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형제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안 만났겠죠. 나는 교회 가지 않았겠죠. 나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에 고난받는 것은 내가 그 길을 통해서, 그 행태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었다면 나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은 인생을 내가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구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3장에서 1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장에 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상대의 옳고 그름,
내가 벌거벗은 모습도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모습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거닐었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둘이 사는 가정. 그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누가 너희들에게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따먹었어? 그 선악과를 왜 따먹고 왜 너희들이 발가벗은 걸 알았어? 응?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은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붓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거는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해가 쨍쨍 쬐면 다 말라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모형적으로 먼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벌거벗고 살았던 그들이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눈이 열려지고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라보는 그 행태 속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십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선지자들이 죽어나자 빠지고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소똥으로 밥에 먹고 3년을 발가벗고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감각도 없었어요. 또 노아 인물을 통해서 12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희생을 시키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면서 내 고정관념 틀과 내 아픔과 어려움으로 내 자존심으로 절대 방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몇 달 고생하는 것도 힘들고 몇 년 고생하는 것도 힘드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자기 집 터에다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할 때 야, 몇 규빗 얼마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나무 가져오고 어느 지역 가서 역청 따오고 그리고 다 만들면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를 암수 한 쌍씩 잡아오고 짐승 잡아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다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시켜요. 근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걸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단 한 가지도 토시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인류가 다 홍수에 죽고 아무도 노아의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라는 말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쳤어요. 뭘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가르쳤어요. 결국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한테 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물속에서 나오는 것,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내 정과 육은 지정있는 예수님 앞에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나는 뭐예요?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위해서 살다 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더러운 똥물만 나옵니다. 시궁창에 냄새나는 물만 나와요.
속의 것이 불순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은 이 풀무불에 우리가 금반지,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팔찌, 이 기타 등등 이런 걸 볼 때 다 바위에 붙어 있어요. 큰 바위에 붙어 있는 걸 드드드드 해가지고 뽑아서 이만큼을 잘라서 거기 일일이 사람들이 파가지고 다시 이걸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빼고 드드드 막 두시고 부시고 해서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그 수많은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만들 1캐럿이 얼마고 2캐럿이 얼마고 뭐 블루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제일 비싸다고 하고 그건 수십억씩 갑니다. 그거는 그냥 원석으로 있는 것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나에게 올 때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씩, 1000억씩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쟁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냐?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살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발가벗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친히.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지른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임신을 하면 축복인데 해산할 때는 보응이 대가예요. 지금은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 해가지고 아이를 꺼내지만 오히려 자연분만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흉자국도 있고. 이렇게 보응의 대가로 해산의 고통을 준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과 무엇가 맥이 맞을까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신약을 통해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단지 환경만 다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살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자연재해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옛날에는 불을 뗐지만 방하고 주방 사이에 옛날에는 부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요만한 쪽문이 있습니다. 글로 반찬을 안에서 바깥에 부엌에서 해가지고 안으로 디밀이면 식구들이 거기 옹기종기 밥 먹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나 모든 시설이 집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을 해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감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예수처럼 사라지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서 안 된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에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에 30년 살고 20년 살고 10년 살고 몇 달 살고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끝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너희는 죽고 가르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나 똑같이 갑니다. 고상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 없이 내 가르침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잘못 머리가 박히고 맛이 가고
응? 자기가 교주처럼 내 주머니에 착복하고 그런 목사 말은 들으면 안 돼. 그 교회는 있어서도 안 돼요. 떠나버려야지. 강단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고 지 자랑하고 지 은사 자랑하고 내가 돈이 얼마 있네, 뭔 차 타고 다니네, 우리 교회 성도는 얼마나 있네, 이러면 그 교회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 거기는 예수님이 없고 그 목사가 주인이고 교주니까. 이 강단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자랑한다, 인간을 드러낸다, 인간을 나타낸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여기 와서 드러내서 나타낸다. 대통령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영국의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위에 있을 사람은 인간 어느 누구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 인간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서요, 여러분. 사도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양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개떡이면 교회를 떠나야 돼. 있으면 안 돼. 돈만 사랑하고 저만 사랑하고 내 말만 들으란다면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사기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간증이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서로 식사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식사 시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야, 교제.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어디다 이 사람한테는 전하고 이 사람한테는 안 전해?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했으니 내일 할 거니까 모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누구 얘기? 예수 얘기만 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시체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가 가르친 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먹는 거, 식사 교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친해집니다. 또 목욕탕을 가면서 친해집니다. 그런데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예수가 없어. 그 자리에 예수가 없어. 식탁 교제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가정에 와 계십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나 혼자 먹든지 부부가 먹든지 자녀들과 함께 먹든지 성도들 간에 먹든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안 해. 그럼 여러분은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수고하고 했어도 예수님이 주신 건강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신 해가 없으면, 예수님이 주신 이슬과 달과 별이, 바람이 없다면, 비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내가 비를 만들 수도 없고요, 태양을 만들 수도 없고요, 달을 만들 수도 없고요, 별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특혜에, 그 자리에 예수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내가 사람마다 다 두려워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데, 그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바로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전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 그분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화장실 가서 변일 보든지 밭일을 하든지 산에 가서 고사리를 끊든지 내가 잠을 자도 여호와의 면전 앞에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될 때에 그래도 죄를 짓고 그래도 마귀가 공격을 해요. 회개하십시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네 거 내 거 안 따집니다. 왜? 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저는 우리 정희 집사님을 존경을 해요. 진짜 제가 어디 가서든 다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도전을 받아요. 초신자인데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분이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정말 개그지같이 믿어서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교회 가는 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야. 그렇게 했던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갖다 놓으시고 지금 3년째인데 목사님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성도님 섬기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꼭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가 얼마나 밭일하고 뜨겁고 그 어려움을 다 하시면서 성도 간에 나눠주고 목사님 것은 A급이고 성도들 것은 B급이고 당신은 C급 먹고 이걸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저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욕지거리 잘하던 남편이 욕을 못하고 마누라 말을 잡아먹더니 마누라 말을 이제는 재패먹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우리 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거지. 우리 교회 세워진 뜻은 목적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셨어요. 착복하지 말고 주머니에 챙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섬기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성전에 모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부 노열돼서 각자 제 길로 다 가기를 원하고 또 주일날은 일요일은 얼마나 놀고 싶어. 요즘 봄날에 꽃구경 가고 여기저기 다 난리치고 일부러 일거리 만들어서 나가고 주일은 어느 대형교회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하냐, 왜 오전 11시만 대예배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는데 후임 목사가 오셔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숏 영상에다가 막 유튜브에다가 멋있다고 막 설명을 해놨어. 이렇게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사그라들고 약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내 믿음과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먼저 여러분이 성전은 나 자신이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가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데 힘쓰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안 따지고 그래서 제가 전 정희 집사님 존경한다니까요. 새신자들이 와도 그냥 그분들을 목사님이 주세요. 아유 저 양반은 주하여 왜 그래요 집사님 이 양반도 줘봐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근데 보면 자동적으로 그 진짜 힘들어요 정말.
근데 애기들까지 다 섬기신이라고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마트 들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따발라발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찬양 말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칭찬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도 칭찬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나도 부흥되고 너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나라도 지역도 나라도 세상도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그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첫 번째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